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이 너무 그립고 또한 갈급하며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욱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죄인의 입술에 주의 핀수술 대어 주셔서 저의 부정하고 악한 마음을 제하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레아 예수사랑 성령령 그룹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죠? 한 2년 만에 진짜로 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조금 서두르고 제가 이번 주에 오늘은 우리가 처수를 예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소 문제에 대해서 성소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찾으셨습니까? 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멸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 죄의 유혹은 항시 있습니다. 매 순간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있는 한 사단은 마지막 끝날까지 그는 기만한다고 그랬어요.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더욱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anybody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의 품성이 뭐예요? 강팍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수의 세 가지, 기도, 말씀, 선교, 빛을 증거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한마음이 돼서 오로지 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우리의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반대편에 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잡으셨어요? 이걸 언제까지 잡으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중간도 좋아야 되고요. 끝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끝을 잘 못하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져요.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돌아볼게요. 내가 많이 얼만큼 1월 달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마음이 어떻게 식었는지 그대로인지 나는 더 발전이 됐는지 하나님을 향한 더 그리움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등한히 해져졌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등불이 얼만큼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죄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채로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면 한 번은 죽죠. 그러나 두 번은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도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에는 결코 여러분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이 다 제로로 가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뭘로요? 의인으로서. 예, 의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둘째 사망에 뭡니까? 벗어납니다. 그 둘째 사망 가운데 두 번째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요. 아멘. 첫째 사망만 있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폴레옹 황제도 있고 수많은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둘째 사망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 있고 삼림,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천년 후에 오실 때, 그때 뭡니까? 예, 그때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키죠. 이제 그때 뭐냐면 마지막 한 번 더 죽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시면 되고 죽음을 한 번만 원하시면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는 우리를 어디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그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정말 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다른 거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허리띠를 결코 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풀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리의 띠 얘기했죠. 이 바벨론의 물에서 이 진리의 띠가 지금 뭐가지고 있다고요? 썩어지고 있다고. 점점. 제가 그래서 요즘에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에 별 설교를 다 하는데 하도 해도 안 깨지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두 번째 죽음을 대신당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한 번만 죽어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죽으실 때 인성이 죽으셨어요. 육체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 다시 말하면
인성, 죄를 입은, 죄 있는 육신의 그 모양으로 오셨던 그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살리심은요,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살리는 영이 계셔야 돼요. 죽을지라도 그 영이 계셔야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영이 누구이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그 살아있는 살리는 영이 여러분을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믿으시죠? 예.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121페이지 신약. 찾으셨습니까? 네. 네. 의인은 어떻게 해요? 없나니. 예.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고. 이게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땅에 뭐냐면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의인이 없어요. 다 뭡니까? 그러면 죄인이에요.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가 있어야 하늘을 가요. 의인된 자라만이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의가 있어야 살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살아요.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면 인간끼리 하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도 없고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죽어요.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죄 있는 죄인은 하늘을 못 가요. 죄가 있는 죄인은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과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는 거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가 있어야 하늘 가고 의인된 자라만 하늘 가는데,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뜻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는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그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의가 있어야 가는데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이 땅은 뭡니까? 다 죽은 자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로마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의인이 오시지 아니하면, 누군가 뭔가 해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을 죽게 돼요. 이게 사망, 그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뭐냐면 아담 때부터 우리의 몸에 빨간 점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의 점에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빨간 점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을 해요. 사망케 해요. 죽음의 씨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그런데 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 죽음까지 죽게 해요. 그게 뭐냐면 정과라고 그래요. 정과, 빨간 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저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요. 그게 빨간 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 빨간 점이 들어와서 이때로부터 뭡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빨간 점은 지워지지 않아요. 예, 빨간 점 절대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다시 해줘야 돼요. 이 빨간 점을 없애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빨간 점.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견딜 수 없어요. 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구 덩어리 하나, 자, 마지막 때 속량을 두 가지 속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을, 인류, 죄인을 속량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를 속량해요. 지구는 언제 속량하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삼림 때 속량해요. 마지막 때. 재림하고도 사단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천년 후에 그를 다시 한번 이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유황불로 온 지구를 다 불로 완전히 죄의 존재를 사러버려요. 그래서 정결케 합니다. 그때 새 에덴이 탄생해요. 창조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그때 지구는 속량하세요. 지금 뭡니까? 우리는 언제 속량당해 예수님 속량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 때. 그때 지금 예수님이 속량하셨지만 지금도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 지구가 들어있어요. 이 지구 안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있어도,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의 가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죠.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이랬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누굴 아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걸 아세요?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이식된 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빨간 점이 생겼거든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가슴에 묻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은 책임으로 뭐예요? 낳은 죄로 책임을 지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한 책임으로 아담을 낳은 책임으로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죄로 책임으로 뭐예요?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예? 아멘. 자, 창세기 잠깐 우리 22장 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것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 22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바치라고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왜요?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요? 사라의 몸에 이미 그 경수가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독자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그 말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누구에게 해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요. 자, 여러분 이 지우는 이삭이 지금 뭐를 지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곳으로, 그러죠? 지시하신 그 곳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요. 어깨에 메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셔야 돼. 이삭이 뭘 왜 메고 가지? 그런데 그 이삭은 뭐예요? 자기가 영문도 모르고 이걸 메고 갔어요. 그 나무를. 알고요? 모르고. 그는 자기 죄 하나도 지기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누가? 이삭은요. 인류의 죄요? 인류의 죄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그냥 연극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죄 안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 나무를 지고 왔을 뿐이란 말이죠. 명령하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17절.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 거기다가요. 17장에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예수를 뭡니까? 맡음에 어디. 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뭐 하시고요? 지시고 그래요. 아까 이삭도 뭡니까? 나무를 지고 예수님도 지긴 지셨어. 그죠? 그런데 이 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이삭은 자기가 뭐를 진지도 모르고 그냥 지고 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온 인류의 그 무거운 죄짐이 당신에게 내려 눌린 것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신 것. 여러분, 이 무거운 죄짐이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신다는 그 분리된다는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은 있잖아요. 무덤 속에서 나올 희망조차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제가 말이 길어지지만 그래서 아담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은 그걸 지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서 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뭐예요? 몸에 뭐가 있다고요? 빨간 점이 있다고요. 그 빨간 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이 땅에는 뭐가 밖에 없어요? 다 빨간 점을 가진 둘째 사망의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분의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4,000년 만에 오셨어요. 오시되 어떻게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뭡니까?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뭐냐면 그냥 오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제가 아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의인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분은 의인으로서 오신 건데, 여러분, 의는 의신데 신성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신성으로 오셨다가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신성을 감추시고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오셔야 돼요. 자, 그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셔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마태복음 창세기 4장 1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4장 1절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뭐 했어요? 가인을 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 창세기 4장 1장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성경을 비교하려고 비교해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손가락 끼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뭡니까?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뭐 해서요?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잉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뭡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아담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남자의 씨, 아담의 씨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씨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빨간 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의 잉태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는 너무 달라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잉태가 그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죄 없으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죠. 첫 아담은 뭐예요? 가인은 아담의 씨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씨가. 아멘.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최초의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4,000년 만에 이 지구상에 최초의 의인이 이 땅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아담의 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 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됨으로 죄가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 없는 녹색 점이 있었어요. 예, 녹색 파란 점. 그게 예수님 안에는 녹색 점이 있었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빨간 점이 있어요. 이게 전과범. 우리는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빨간 점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의라는 점이 있어요. 의. 사랑이라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냐면 그 의가 없어서 죽어요. 사랑이 없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녹색 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녹색이라는 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에 잉태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는 성령의 씨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분이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뭐예요? 뭘로요? 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맞아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도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분 안에 있는 그 녹색점을 끝까지 지켜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동일하게 사단이 유혹했지만 첫 아담에게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담도 뭐가 없었어요? 빨간 점이 없었는데 그래서 첫 아담이 시험받았던 그곳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받았어요. 더 불리한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뭡니까? 다 이루실 때까지 그 파란 점이, 녹색 점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왜요? 그분은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아담처럼 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은 그 빨간 점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만큼 말씀을 연구할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우리 때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때가 정말로 급박해요. 왜요? 이렇게 시간이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사단의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녹색 점을 유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끝까지 유지하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빨간 점들을 위해서. 아담 때로부터 죽은 모든 인류 그 빨간 점이 뭔데요? 둘째 죽음이에요.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뭐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아담 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생겼고 그 녹색점이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녹색점이 뭡니까?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녹색점이 불이 안 들어왔어요. 빨간 점이 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죄 있는 육신, 인성은 뭡니까? 그 빨간 점은 놓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게 될 때 언제 뭘로 부활한다고요? 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녹색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율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구상의 첫 번째 의인이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구상에 4,000년 동안 의인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4,000년 동안 빨간 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심과 동시에 뭐예요? 첫 번째 의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녹색점이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셨다면요, 성천한 에녹도 다시 내려와야 되고 성천한 모세도 다시 내려와야 되고 엘리야도 다시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첫 의인이 탄생한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망입니까? 아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을 자들에게. 첫 번째 죽음을 아직 죽어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녹색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 없이 그냥 이 빨간 점과 함께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하늘이 희생한 겁니까? 와,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잠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찾을 건 찾아야 돼요. 자, 이사야 45장 보세요. 이사야 45장.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8절. 너 하늘이여,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뭐같이요? 비같이. 예,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어떻게 해요? 부어 내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는 사랑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내신대요.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는데 이 마지막 미말에 온 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을을 뭐예요? 소낙빛같이 쏟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스라엘이여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전염교인들은 이런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잠들고 있단 말이에요. 잠들고.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요즘에 너무나 뭐냐면 등불이 꺼져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 보이고 있습니까? 시세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깨워도 그때뿐이에요. 잠시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미가가 생각이 안 나네. 옛날 구찬미의 83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롱대롱. 지금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머리 위에 이 하늘의 구원의 선물이 다 대롱대롱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잡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잡았는데 서서히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받는 자가 있잖아요.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람이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복권인데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영생의 복권인데 복권을 받고 여러분 만약에 재팍이 터트려졌어요. 수조 원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난리 나죠? 그날부로 뭐 직장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아내도 팔고 남편도 다 팔고 막 그냥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영생의 복권을 우리가 받고도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갑니다. 15장 23절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분이 첫 번째 의인이라니.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벅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자 이제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죄인 빨간불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지구가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파란불이. 녹색불이.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뭡니까? 자 22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자 아담 안에서 빨간불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녹색불을 얻으리라.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의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첫 의인, 새 아담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재창조하는 지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사람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이 지구상에 열매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첫 열매, 첫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께 뭐 한 자예요? 붙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제 뭐냐면 녹색 불이 예수님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새 아담이시고 새 의인이시고 둘째 아담이세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이 시작돼요. 에덴이. 최초의. 자, 지금 여기가 저와 여러분부터 여기가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시작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얼마나 놀라운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님 불 안에, 녹색 불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다시 거듭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려면 자,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야 되겠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은 빨간 불이니까 예수님은 녹색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그분은 둘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는 자들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뭐냐? 그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자, 요한복음 3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우리가 초보를 다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이에요. 기초이면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초가 뭡니까? 마지막 때 희미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번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3절에 이 니고데모도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그래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할 거지만 왜 물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물속에서 나왔어요. 어디 물속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엄마의 양수 속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구나 다름없어요. 지구가 처음에 물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도 뭡니까? 이제 새 아담이 탄생했으니 첫 의인이 이 땅에 생겼으니 예수님을 다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죠?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2절 13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새 아담이시고 그분 안에 뭐예요? 녹색 불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빨간 불이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둘째 사망이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살리는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물에서 다시 나옴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새 아담에게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의인, 새 아담 안에서 다시 뭡니까?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시점이 창세기 1, 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놀라운 장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이란 말입니다. 6천년 끝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게. 안식년이 오기 전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오는 것처럼 6천년 끝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하가 창조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섯째 날 6천년 끝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 아담 안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들이 지금 뭐예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자칭 의인들 말고요. 예수님께 값없이 그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시제.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히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유지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뭐함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생활의 염려,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 그 세속적인 성공에 몰두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 선물 보따리를 서서히 놓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놓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유다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 시작은 6인데 시작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6이었지만 이제 0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0으로 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끝까지 0으로 마쳐야 됩니까?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제발 0으로 끝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등불을 바라보고 끝까지 저 하늘 지성소까지 좀 가자고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놓고 있단 말이죠. 놓고 있다고.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너무 많지만 창세기 25장 빨리 보세요. 창세기 25장. 제가 오늘 성소까지는 못하겠어요. 자, 창세기 25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9절. 창세기 25장 29절. 여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뭐를 썼어요? 죽을 썼더니, 예, 죽 써서 남줬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뭡니까?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이라. 야곱이 가로되 장자의 명분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뭐예요? 팔라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맹세까지 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맹세할 사람도 안 씁니다. 일요일 시험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중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들이 생겨요. 옛날 베드로처럼. 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마지막 때는 그래서 뭡니까? 이 진리를 그렇게 제가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거저받은 이것을 뭡니까? 마지막 때 팔아요. 뭐와? 세상 것과.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 팔아요. 바꿔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러분, 이 야곱이 준 떡을 팥죽을 먹고 에서는 가요. 이 가는 모습, 뒤를 돌아가는 모습, 뭐를 버리고요? 예, 장자의 명분은 개의치도 않아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꼬로 의인. 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를 포기한 거예요? 뭘로? 먹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걸 바꿔버리고 파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거든요. 요셉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려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놀라운데 이 위대하고 특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빨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이셨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뭡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그런 망령된 일을 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 내가 올지, 내가 그럴지, 혹 다른 사람이 그럴지, 혹 우리 백성들이 그럴지, 우리 교인들이 그럴지, 다른 백성이 그럴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작은 환란이 와요.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뭡니까? 요셉의 환란이 와요. 제가 나중에 요셉의 환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환란이 와요. 그런데 뭡니까? 그 환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일에 마음에 관심을 더 많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유지하고 끝까지 간수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간수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걸 주고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과 맹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뭡니까? 끊임없이 이걸 팔려고 하는 술수를 쓴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계시록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제가 지금 비염이 생겨서 그런데 아무튼 자, 2장 5절. 자,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처음 저하고 성경 공부 시작한 때 뜨거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좀 어떠십니까? 예, 많이 어때요? 예, 여러분이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아파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면, 지금 조금씩 뒤로 물러가면, 지금 조금 등하냐 하면,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한 양 한 양 1센트씩 팔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예요?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제가 지금 때가 얼만큼 가까워 왔는지 제가 이제 설교한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좀 조만간에 올릴 거예요. 이번 미국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다 됐어요. 때가 다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은 전혀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백성을 빨리 깨워야 되는데, 영적인 파수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죠. 졸고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 아모스 4장입니다. 빨리 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디냐면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는요 639페이지입니다. 구약 호세아 다음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화이분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뭐랍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기별은 이제는 뭡니까?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 예비하라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여러분, 재림의 징조장에 거기는 예비밖에 없어요. 예비밖에 없다고요. 마태복음 24장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지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요즘에 도둑이 각 개인에마다 서서히 종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재림교회 중에 지금 한인 재림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출석교회는 5만 명도 안 돼요. 등록은 20만 명이 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좀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많이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쇠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 택한 백성들마저. 그러므로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깨어있어 도적에 뚫지 못하게 하라. 이러므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 안 오겠지 뭐. 아모스서 6장. 예수님의 재림 먼 훗날이야. 그게 아모스서 6장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날이 안 온답니다. 안 온다고 거기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먼 훗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간다고요. 그 예비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멘. 그 성령께서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임재해 계십니까? 그 임재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의 분위기에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빛에 있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머물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예배하라고 외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백성들의 남은 자손, 율법의 보관자요, 진리의 수호자가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 없이, 끊임없이 준비 없이 허둥대면 어떻게 됩니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빨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만약에 준비 없이 어떻게 되냐면, 준비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예,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해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 한다고요? 닫힌 채로. 여러분, 처소가 예비돼야 됩니다. 제가 처소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 또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성소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하시러 다니엘 7장 13절에 대속죄를 하시러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같이 들어가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인 예식에 5처녀는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육체는 아직 지성에 있지만.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뭐가 없어요? 등원이 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죠. 예.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사러 가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등한히 하는 동안에 에서처럼 아이고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그게 뭘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더 중요한 걸 해야지. 그걸 하는 동안에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5처녀들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핌으로, 기도함으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들어간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자, 학개서 한번 보시겠어요? 학개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데 예비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하지 못했어요. 학개서 구약 655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2절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뭐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의 방주를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 일보다 더 다른 일에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그래서 그걸 경홀히 여기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기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별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일에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깨우러 다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일지라도, 같은 교인일지라도, 여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고, 이제는 준비할 때야. 예비할 때야.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게 등불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반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뭐예요?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래.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편벽한 집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데,
황무한데, 거의 영적으로 황폐한데, 수보가 안 됐는데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편백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외국인처럼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러면서 호화로운, 비록 우리가 호화로운 집을 아닐지라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학계를 일으켜가지고 스가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회개를 외친 것이죠.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자기의 처소를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살펴. 여기 우리의 마음을 살피래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래요. 제발 너희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뭐하라고요? 건축하라. 매번 지시해줘요. 백성들이 쉬어버렸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갖다가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중단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학계를 통해서 이 기별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9절 끝으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안일에만, 자기 일에만 열중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일에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지금 정말 살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보세요. 제가 곧 끝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우리가 이 양의 말씀을 보고 그런 거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건이에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 이사야 5장 8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 형편이 어떻는지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들이.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뭡니까? 배 불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죠. 에서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뭐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한대. 마지막 백성들이. 예.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 선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선교를 빙자한 노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선교일 같죠? 봉사하는 것 같죠? 근데 놀면서 그냥 자금을 모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더 퇴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미국에서. 그냥 선교면 선교인데 놀면서 선교하는 그것은요, 돈은 모아지겠죠. 그냥 돈 모으면 헌신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 또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거죠. 너무 고급스러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고급스럽게, 봉사도 고급스러운 봉사가 된 것이죠.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뭐요?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할지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뭡니까? 황폐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더 있지만은 다음 주에 하든지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은 이 하나의 놀라운 예표고 표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1절부터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에서 하는 혼인 예식을 합니다.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특별히 다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종들을 보냅니다. 3절에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예, 싫어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뻐요. 저도 기쁜데, 자, 그 청한 사람들을 뭡니까? 혼인잔치에 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또 예수님이 준비하죠.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뭐예요? 짐승을 잡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옛날에 아까 첫 번째 초청은 구약이었고 이제 두 번째 초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복음이 이제 뭡니까? 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 하나는 뭡니까? 상업차로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을 다 죽였죠. 6절에 다 죽였어요. 죽이니 7절에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요. 그 잔인한 뭡니까? 자들을 진멸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보내서 남방 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고 그때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을 때 청한 사람들은 뭡니까? 합당치 아니하냐.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각 시대마다 내가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합당치 아니하나니 뭐예요?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뭐한 자나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요. 이때로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가득하긴 한데 지금 첫째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진리의 교회라고 공언하면서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얼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그 예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품성을 살피고 시세를 이해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자기도 깨고 다른 영혼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멍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 예식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성소를 따라가되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가서 저 슬픈 세상에 아직도 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 아직 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일에 전무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같이 가셔서 이 진리의 떡을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자고, 이 혼인 예식에 같이 참여하자고 여러분 꼭 호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코앞에 정말 당도하셨으니 우리의 열정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꼭 준비하시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에 맞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